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고, 거짓 신앙 체계와 영적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기복주의고, 또 하나가 인본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리는 100% 정통일 수 있는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위험은 신앙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이 말씀드린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 특징 중에 마지막인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방송실에 여기 우리 본당 닥터를 좀 켜주시죠. 공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의 한 축은 인본주의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란 말은 영어로 way 혹은 ways, 그러니까 방법, 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게 항상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그 첫 번째, 아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래 첫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았고요. 또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내죠. 원래 요단강 동편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는데,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그들도 합세해서 같이 싸우고 이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서 명령과 율법이 뭔지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콜론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신 바가 뭔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거기에 보시면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라. 아까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이렇게 이런 신앙의 본질이 필수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섬김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먼저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큰 아래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세 가지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존재를 다하여 인격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 사랑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주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잘 열심히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십계명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드렸죠. 십계명, 그러니까 너희 앞에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앞에 두지도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그 명령을 표면적으로 지키면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동전에는 그 시대 형상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이 동전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동전을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내 앞에 두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에는 이 동전을 이대로 안 드렸다고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성전에서 형상이 없는 쉐겔로 바꿔서 드렸어요. 뭐하고 해서? 자기들 앞에 우상을 두지도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어떤 종류의 일도 안 했다고요. 심지어 음식도 안 만들었어요. 그 전날 다 만들어놨어요. 먹긴 했어요. 일정 거리 이상은 걷지도 않았고요.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 날 길을 가다 침을 뱉잖아요. 그럼 그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비볐어요. 왜 안 비볐냐 하면 비비다가 땅이 패이면 일하는 꼴이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침을 뱉어도 비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표면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다 지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셨습니다. 어떤 각도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각도, 그게 뭐죠?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올바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계명을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들은 그들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두지도 않기 위해서 그토록 철저하게 노력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과 돈과 세상이 자기 우상이 되어 있는 건 전혀 보지 못했죠. 전혀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거, 짐승 파는 거 다 쫓아내시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더라면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요. 사람은 죽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에 해당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첫 번째 아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필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충만하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신앙의 필수인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성경 구절 읽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첫째는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고, 이 도가 길도자입니다. 영어로 way라는 말입니다. 그 길을 행하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그 길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고요. 양방향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부담 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깊이 빠져서도 안 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러니까 뭔가 종교가 필요해. 그래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실제로는 세상의 종교는 될지 몰라도 우리 신앙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가운데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은 될지 몰라도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들을 사랑하시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진실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랑을 알면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되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능합니다. 인격지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13절.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안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멸하는 계획을 취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받아온 십계명 집어던지고 자기와 함께할 자들 나오라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왔을 때 오며 가며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친척, 자기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되 하실 수 있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실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 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책에 제할 자는 내가 제할 자를 제할 거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앞서 보내요. 그 천사가 적군들을 물리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안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33장 13절. 12절 중간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어 다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자 보십시오. 뭘 구하나 보십시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보십시오.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그리고 주를 알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주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 주의 길을 따라 행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앞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물론 학자들이 쓴 겁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여기 도란 말은 길이란 말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ach me your way, O Lord. 주님 저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And I will walk in your truth. 그럼 제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Give me an undivided heart. 저에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That I may fear your name.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두 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눠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Undivided heart. 여러분 산상보온 맨 처음에 보면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데 이 팔복은요 복골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복 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마음이 청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함 그러면 속에 어떠한 악한 생각도 없이 좋은 생각으로만 가득 찬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속에 좋은 생각이 가득해야죠. 그러나 어떤 악한 생각도 없이 좋은 생각이 가득한 것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수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우리의 선택이고 안 받아들이면 죄는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청결한 마음 뭐냐? 청결한 마음은요, 싱글 포커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Undivided heart를 말합니다. 실제로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나눠지지 않는 마음 주세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고정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나 이처럼 나눠지지 않은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보낸다. 세상 온갖 죄가 가득하고 악한 자들도 가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이 말은 undivided heart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눠지지 않은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눠지지 않을 마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뭘 구하죠?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 지혜가 하나님의 길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 살면서 지혜로워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는 전혀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지혜는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왜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가장 먼저 순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사며, 여기 은총은 영어로 favor, 신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한 바가 되었으면 제가 구하오니 뭐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내가 그 길을 행함으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행함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은총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continue to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도 모르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사람들은 자기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길.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요. 이것이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구원의 본질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죄의 본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하나님 경배하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나 그 지옥에 꽂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인 사람을 시험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와에게 가서 제일 먼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단이건 아담과 하와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거기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건 아담과 하와건 저들의 타락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게 되자 온갖 곤핍과 병과 심판과 저주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결핍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반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살되 어떤 방법?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을 따라 사는 것, 자기 길, 방법이란 말이 길입니다.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면서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딱 한마디로 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줄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한마디로 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자기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한마디로 줄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각자가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나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죠. 그 전에 한번 다른 데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며.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금식이 있었지만 1장 4절에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는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이 떠난 걸 말하죠. 나를 버리며. 하나님 버리면 우상숭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상숭배는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우상을 그토록 철저하게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앞에 있는 형상이 없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반드시 우상숭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들은 우상을 섬기겠으니 그렇지 우리는 우리 앞에 우상을 두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몰랐다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은 버리며, 버린 게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겁니다.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자, 여기 보세요. 그 압이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뭐 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아까 신명기서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떠나고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고. 한 구절 더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뭐 주차도 있고 또 뭐 안내도 있고 또 재정도 있고 다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봉사하는 거 내려놓고요. 주님 찾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봉사하는 몇 가지로 대신해버리면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찾는다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면 봉사하게 돼 있죠.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자,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7장 21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봤던 예레미야 7장 21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제가 이 구절 여러 번 읽었는데 영어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NIV. 왜냐하면 그게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21절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명령하신 바다. Go ahead. 계속해라.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and eat the meat yourselves. 그래, 너희의 그 많은 다른 희생에다가 번제도 더해라. 그리고 고기는 니네가 실컷 먹어라.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여기는 뭐예요?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번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식은 많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가 하면 22절.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주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did not just give them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죠? 이런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레위기서에.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 이해할 것 같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내가 그것들을 단순히 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말 성경이 더 번역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RSV가 NIV보다는 이 경우에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 우리나라 RSV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된 내용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희생과 번제, 의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주된 내용이 뭐였느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뭐라고요?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말씀하신 바가 우리 지난번에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이게 본질이죠. 이걸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의식, 번제나 제사나 그 당시 희생 다 중요한데, 기도도 중요한데 의식은 이 본질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의식은 가득했어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행했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대신에 자기의 마음의 꾀와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하면 자기 길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봤고, 세 번째는 자기 길과 세상의 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길과 세상의 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여기 한 번씩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 삶은요, 안 믿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의 삶.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믿는 후에도 우리가 삶이 그런 경우가 많죠. 믿기 전의 삶을 말하면서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세상 풍속.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자는 이제 사단을 가리키죠. 풍속을 쫓는 것이고 사단을 따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살았다. 여러분, 세 가지가 여기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과 사단을 따르는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욕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것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살면 사단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사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타락한 육신과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과 사단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거듭거듭.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왜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은 제일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일반적으로 보수제학자들이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약 30년을 친다면,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돼서 성경들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때까지 기간이 30년부터 따져도 불과 6,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은 6, 7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어떻게 떠나고 하나님 어떻게 신앙의 모양을 해서 이런 부분은 나올 기회가 없었죠. 근데 구약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떠나면 어떤 열매들이 나오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돌아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안 기록된 이유는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데, 자기 길을 따라 행하는데 이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르는가? 전통적으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러한 것 때문에 모릅니다. 세상의 길과 자기 길이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죠. 이처럼 자기 길과 세상의 길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과 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면 세상에서 거부감 안 느낍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그들과 하나 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자기 길이 곧 악이요 죄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길이 곧 악이요 죄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인 지금이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제시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러니까 이따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가야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끔 이렇게 자꾸 인용합니다. 나는 이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절대 안 주셔. 내가 원치 않은 이것만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갖다 집어댑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강남에 가서 목회하기 원해. 그런데 하나님 날들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래. 뭐 이러면 우리는 그럴 때 많이 이런 구절을 갖다 이렇게 댑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길이 높고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내 생각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생각, 네 길을 버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은 내 생각, 내 길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은 항상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 앞절에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명백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악인이요 패역한 자입니다.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악인, 여기 말하는 불의한 자가 누군가?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면 지금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한 예를 보시는데요. 제가 자주 이렇게 한 얘기인데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여기에 계교를 베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교란 말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였으니까 계교라 우리말에 번역한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 성경을 안 찾아봤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계교란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냥 plans 그랬어요. Those who carry out plans that are mine, that are not mine. 내 것이 아닌 계획을 집행하는 자들. 그냥 계획 그랬어요.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어떻게 강하려 하며? 어떻게 강하려 하며? 스스로 강하려 하며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기 보실래요? 유대 나라는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여기 유대 나라가 있는데 항상 그 동편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그 유브라테스 강 근처의 강대국들이죠. 페르시아지요. 거기에 강대국들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했냐면 서진에 쳐들어옵니다. 그건 거기 길목에 누가 있었느냐? 유다 나라가 있었어요. 반면에 그 남쪽에 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입니다. 항상. 근데 이 애굽 나라가 강하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북진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 대륙을 치기 위해서. 그 길목에 누가 있었느냐? 유다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많이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큰 나라들로부터. 근데 여기에 보시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 대국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큰 이렇게 세력이 일어나면서 사실 북방 이스라엘이요, 아수리에 망한 겁니다. 남방 유다요, 바벨론으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국이 일어나니까 유다 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국이 일어나서 이렇게 점점 확장해서 서쪽으로 오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군사력도 없죠, 무기도 없죠. 이거 싸워봐야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남쪽에 또 다른 강대국인데 그게 유다예요. 저기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화친한 거, 다시 말하면 동맹을 맺은 거죠. 이 힘을 빌어서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거 외교적으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 거라고 말하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게 자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취한 길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 뭐가 있는데요? 불신이 있죠. 불신이 그만큼 큰 죄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강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기의 지혜,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보기에는 그게 큰 성경에 무슨 특별하게 딱 명령된 죄가 아니로되 자체는, 그러나 이것이 자기 길, 자기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것이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자기 길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떠난 것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겁니다. 떠나면 하나님을 대체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 대체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이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들 역시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론,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을 이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그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이 교회를 잘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방법을 의지하여 교회의 성장이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방법으로 이 방법이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데 이 자체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우상인 줄 아십니까? 그럴 경우에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자기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할 경우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면 당연히 옳은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기보다 어떤 방법을 도입해서 방법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 된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지 몰라도 문제는 하나는 자기 길을 따르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대부분을 이기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데 허비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공의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등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무심하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가지고 내 돈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돈 벌 당신 도와줬어? 하나님 내 축복 주셔가 내가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뭐 죄 짓는 일에 썼다. 그건 나쁜 일이 있지만 내 죄 짓는 일에 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뭐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죄 짓는 건 아닐지 몰라도 그 방법과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길에서 천리말리 떨어진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기쁘고자 하기 원하는, 자기만을 아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악이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대체해버렸죠. 하나님의 길을 대체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몇 가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추진한다. 그런데 성도들로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 정확하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요리해서 또 헌금 많이 걷어내게 하는 부흥사 초정해서 훌륭한 예화를 통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정해 헌금하게 한다. 이걸 우상이라는 거죠. 왜? 불신에서 나온 거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행하심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목회자로서 이랬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행하심 보고 자기의 전 존재로 동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방법을 의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 길이 죄요, 우상이요, 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심판할지라, 그 말이죠. 너희 행한 대로 그랬는데요, 여기 영어 NIV 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refore, O house of Israel, I will judge you, each one according to his ways. 이스라엘 집이여,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각자 자기 길을 따라서 각자를 심판할 거라.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가슴으로 믿는 우리의 길에서 나옵니다. 가슴으로 믿는 우리의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길을 따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2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데요,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 여기 길이죠,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So I have caused you to be despised and humiliated before all the people. 내가 너희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당하고 창피당하도록 허락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have not followed my ways. 너희가 내 길을 따라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당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시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처럼 자기 길이 곧 악이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좋은 존재로 사랑하며 그 길로 향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본질에 떠나니까 사람들은 곧바로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뭐를 따라 향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3절, 7장 24절, 9장 14절, 11장 8절, 13장 10절, 16장 12절, 18장 12절, 23장 17절, 여기에 보면 이 구절들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저들이 내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들이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등을 내게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3장 17절. 예레미야 23장 17절. 여기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입에 말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하나님 올바른 선지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둘 다 없었는데 둘 다 있는 척하는, 그러면서 문제를 바로 17절에 제기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멸시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신앙의 본질에 떠난 자들이요. 그러니까 의식은 많아요. 많은 예배와 헌금과 기도는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되시며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삶에서 떠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이들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과 그 왕위와 그 나라의 평안을 영원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되,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보다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좋은 말을 선별적으로 갖다가 축복을 비는 걸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어제 갑자기 미국에서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분이 어디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본 게 아니라 다른 부분. 그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6월 달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 아느냐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아서 대강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로렌 커닝햄은 선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일꾼으로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 표현에 의하면 99.99%는 맞았다고. 뭐 그런 얘기. 물론 과장된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빌 해먼 목사님이 말한 거 한국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릭 조이너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느냐고. 제가 7월 달에 빌 해먼 목사님이 얘기한 건 모르고요.
8월 달에 릭조이노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대강 알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 때로는 수백만 명에 걸치는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는 큰 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이제 저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저는 안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을 자세히 할 정신적인 상태도 안 됐고 너무 몸이 아픈 상태였고 제가 또 뭐 자세하게 얘기할 그런 상황 아니어서 그냥 그랬더니 그분 얘기로는 너무 희한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한국 자기가 몇 사람 전화해봤는데 그걸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고 인터넷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세 가지의 특별한 죄를 지었는데 섹스 스캔들이 많다, 음란의 문제. 두 번째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세 번째는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근데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문제인데 그 중에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크죠. 왜냐하면 리더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경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신구약의 통틀어서 보면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서로 뭐가 가득하냐? 거짓이 가득하죠. 근데 그 거짓이 교리가 틀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임의적으로 취하여 전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니까 당연히 삶에서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심령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있거든요. 거짓의 문제. 세 번째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 찾아온 당연한 한 부분.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는 그 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행한 이런 부분들이죠. 이 모든 일이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8차부터 13차에 이르는 집회를 하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 영원함 집회하는데 앉아 있는데 이게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게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그랬더니 1년만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면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어지기를 그 3년 동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통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지불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셔서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가 비춰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게 하셨는데 저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와 자세와 태도를 중간에 많이 잃었구나 하는 걸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부분이 아직 돌이켜지지 않았구나. 실제로 돌이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더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예언대로 우리나라에 큰 사상자가 있을 거라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남북한의 문제.
지금 휴전 상태니까 그거야 뭐 항상 있고 전쟁 아니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 그 얘기도 아니고요. 안 이루어질 거라 장담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 열매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때로는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비춰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특히 새물교회 선교회 우리가 이번 14차 집회만 두고라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새로운 예배당도 주시고 또 선교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우리들이 때로는 마음이 높아지고 영적인 우월감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나무교에 속해 있는 자체만 해도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마음을 알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이렇게 예언을 큰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리면서 우리나라 난리 나서 그렇게 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돌이키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진실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와 태도로 섬기고 있고 섬기고 왔느냐 그거죠.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길만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목회, 아까 그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외국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목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너무나 많이 자기 길,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은 더 많을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진실로 자기 길이 얼마나 악이요 죄요 거기에 심판이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적의 열매임을 보아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전체가 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모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경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자기 길을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기 길을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에스겔서 33장 11절 이란 부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55장만 하더라도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 길을 그러니까 죄인은 그 길을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자기 길을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부분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잠시 우리나라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이상 지난주 거 이렇게 이 노트를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전쟁이 있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만은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초점이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대로 이 나라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그렇게 전환이 있도록 진실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 또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그 중심 가운데 있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길수 목사님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하셔서요, 수목금. 오늘 주일 낮시가부터 부산에 있는 교회도 집회하세요. 항서교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일 월 화 수까지. 그리고 수요일 오후부터 우리 내부 목회자 수련하는데 그리 바로 조인할 거예요. 본교회. 그런데 어제 교회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힘들 텐데 부산에서 또 광주 갔다가 또 아침에 또 가려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집회할수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향하신 소명이 더 선명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일은 목숨 내놓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향하심을 보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참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역대하에 보면 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우리는 아까 예언만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진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와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기고 동참하고 하기보다 우리는 말하기 쉽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뭐 한국에 무슨 불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전혀 책임 없는 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서야 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서야 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이렇게 드림으로 서야 될 그 자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면 그런 자들의 믿음과 기도를 보고 돌이키시는 것이지, 몇 마디 감동받았다고 함부로 나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돌이키시려고 해도, 이 나라에 부흥을 보내시려고 해도,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셔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악한 길을 버리는 게 포함되는데요, 아까 역대하 7장 14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장 14절 13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열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라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라도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훨씬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어는 안 찾아봤는데요, 그대로 하면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2주 전인가 충주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믿음에 관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집회할수록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둘째 날 저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게 이렇게 선명히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니까 그 기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어왔는가, 그것이 얼마나 죄인가, 너무나 선명히 비춰진. 세 번째 날에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만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만이 힘과 의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되기 원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텐데,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뭔가가 다 이렇게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목회자들도 많이 참석하시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추구해야 될 것이 쫙 비춰지죠. 이렇게 딱 비춰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 동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 부르짖고 구하고 애통하며 추구하며 주님을 찾으면 주님 거기 가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이 역대하 7장 14절이 선명히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딱 비춰질 때 스스로 겸비하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여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개는 시작도 안 됩니다. 요시아가 그랬고 심지어 아합 왕도 죽을 시점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되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안 내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함.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앞서간 선배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믿음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믿음 길 가운데 설게 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더 알 것인지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처음 출발부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로 사랑하는, 거기서 떠났으니까 문제니까, 이제 이렇게 이러면 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오직 모든 것이 되는 교회, 요게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믿으면 삶, 또 말씀드린 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토대가 된 삶의 삶, 이 삶을 추구하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알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주 앞에 서는 삶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악한 길에 떠나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길, 자기 방법 따라 사는 삶, 자기 악한 마음의 태도를 따라 살고 목회했던 길들이 보여지게 되면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서게 될 때,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개인이건 교회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가정이건 교회건 오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하나님 오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회복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히 보시고, 오늘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만 하더라도 선명히 보이실 때, 우리는 어떨 때는 그거 자체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데 바빠가지고.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차라리 목회자가 됐어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직함이 없는 거죠. 전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목회가 되겠나? 정직함이 없어요. 스스로 겸비함이 없어요. 회개는 출발도 안 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애통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모습 때려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기도하고 추구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한다고 표현되는 그 애통함이 없어요. 구하지 않아요.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 열매를 못 맺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지엽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은 구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보여지고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가해지려면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한 길을 버리려면 삶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중단해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결과는 뭐냐?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책의 한 축은 자기 길을 따라 향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인 삶. 그래서 신앙의 모양은 있으되 의식은 있으되 본질은 없는 채 삶은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저 복을 외치는, 그게 너무너무 전형적인 타락한 거짓 신앙책의 열매고 모습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전혀 실제가 없는 그 삶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서 모든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길을 따라 향하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뿌리 깊은, 치과도 같군 지긋지긋할 만큼 뿌리 깊은,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올 만큼 거짓 신앙의 한 축이라면, 기복신앙 또한 율법주의 못지않게 너무너무 뿌리가 깊어서 틈만 있으면 나오는 그러한 거짓 신앙의 뿌리고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못지않게 그야말로 우리 DNA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타락의 본질이 바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